성령은 인격입니다. person입니다. thing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니에요. feeling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reality, 실제입니다.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 스피릿이에요. 자연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 말로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적, 절대적, 명령형,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흥분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니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체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 충만을 늘 능력과 관계하여 말합니다. 이것을 불과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이란 능력을 말하지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할 때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파워를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으며 그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pure gospel, original gospel, 그 온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잠겨진 문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은 담대해졌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말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해서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날마다 현재, 순간마다 현재 아닙니까? 지금의 현재, 잠시 후가 되면 또 현재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반복해서 그때, 즉석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어제 받았습니까? 오늘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아까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5년 전에 받았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며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최초로 성령이 임했던 사건, 마가의 다락방은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을 일으켰던 일로 인해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산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물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전혀 예수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전혀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 엄마가 집에 온 구역원들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먼저 열려버렸어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엄마 얘기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될 얘기죠. 예수를 잘 믿고 열심을 가져야 방언도 받는다고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 방언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배에 참석 한번 했는데 그것도 여기 여행 와가지고 참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방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저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갑자기 방언이 열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도 아직 신앙 고백도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문을 최초로 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동행합니다. 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아니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었으면 아이고 고맙다고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었더니 그 아이가 점을 쳤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집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서 그 순간 깜짝 깨보니까, 간수장이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왕에 죽는 거 내 손으로 내가 죽자 하고 자기를 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그러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죄수에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시냇가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 모임을 갖게 되죠.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과 두 번째는 이 간수장의 가정,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개척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그 종교 지도자에게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니 이와 같이 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그냥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같이 뛰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찬양할 때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이따가 2시에 여기에 우리 시티글로리 처치 예배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월십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합니다. 물론 컬처의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열려서 이곳에 실제로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사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찬양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은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다 흩어졌지요. 흩어진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방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고 저 북쪽 로마 지방까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가보는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Place the hand라고 했어요. 손을 그들에게 얹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반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 눈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사울이죠, 그때는 데려다가 이 직가라는 직가라는 것은 직 스트리트입니다. 이 그 직 스트리트에 있는 한 집에 그를 데려다 주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하며 손을 얹고 안수하니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며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서 받아야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안수기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모르는데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이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거 그럼 반드시 그렇게만 하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 문서를 다 쓴 다음에 사인 안 하면 그 문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내 인감도장 찍어야만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인이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입으로만 그냥 나 이렇게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그것은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이런 말도 있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죠. 말씀 듣죠. 찬양하죠. 안수하죠. 죄를 회개하죠. 또 간구하죠. 내가 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죠. 어디서 하죠? 어떤 시간에 하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횃불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안수기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구할 때에 바로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혹은 말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때 성령도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Do practice.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따가 우리 찬양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한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성령만 받으면 그냥 I'm happy, no unhappy. Very dangerous position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감격과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했죠?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각종 은사가 풀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충분하게 받고 나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동안은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삼육과의 사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은 매사가 답답했던 사람이 성령을 충분하게 받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열렸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심도 없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100%입니다. $1는 위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1는 위조하지 않아요. 얼마짜리 위조하죠? $100짜리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영적인 일에는 마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마귀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려봐야 소용도 없는 곳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런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왜 원수가 이렇게 장난이 많은가? 그곳에 진실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꼭 아주 비슷하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빌리면 가장한 천사처럼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속에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진품이 아닌 이미테이션, 스밀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이 열려 있게 되면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은혜가 깊어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고도의 discernment, 분별력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면 사단이 아주 그럴싸하게 역사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데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내려보는 무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아주 밝아집니다. 영적 교만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의가 있어서 되는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의라는 것이 그 안에 발동되어질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의가 강하거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원수에게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내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사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중요해요. 하지만 은사주의는 거부합니다. 이는 마치 권위는 중요해요. 하지만 권위주의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selfish, 이기심이 들어있고요. I-centered 혹은 me-centered, 자기 중심이 항상 그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은사주의는 자기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모습은 은사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지난번에 이봉로 전수와 같은 교회요, 결국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보고 있는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언제나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은사자가 항상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은사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많이 가리고 있고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이 은혜 받고 나면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영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평안하고 사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 막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이때 원수가 뿌리는 것이 영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정욕적인 데에 마음을 쏟게 함으로 주를 향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볼 때에 만지고 싶어지는 충동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막 신나게 받고 나면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와서 만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해요. 이것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영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린 마음이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동정심이 발동되고 결국에는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가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아주 부드러운 부분, 무방비 상태로 이 가드가 내려간 부분, 이것이 바로 원수가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분별해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참하기를 원했을 때에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만은 그 고통을 받을 때라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돌아섰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단호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원수는 바로 그곳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마음이 열렸을 때에 원수가 공격하기 쉬운 부분은 이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지정의가 겸비되어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열리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에 빠지는 것이 마치 지식을 능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의지를 뛰어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이제 감정에 치우치는 찬양, 그런 행동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정의가 더 확고하고 뚜렷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분명해져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만일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원수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열린 마음을 여러분이 열어버리면, 톱썩 물어버리면 여러분은 원수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삶에 돌아보면 많은 실수요 아픔을 겪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짧게 본문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었습니다. 온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역시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유창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율법사님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실제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께서 불러 제자 삼고 3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그의 배움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신 날 밤에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고 유창합니다. 어디서 그런 실력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태우는 어머니처럼, 요기벳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분, 이 베드로의 삶에서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에 만약에 이 부분이 가로 안에가 싹 들어가 없어져 버렸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부분이 없었다면 그의 담대함은 어쩌면 베드로의 객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장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단순한 지식이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구약을 인용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누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회, 닭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회라고 하죠. 그것을 흔들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며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간절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더디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더디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또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